안녕하세요, 여러분. 엘샤다이라는 이름 찬양으로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이름인데요. 그런데 이 이름이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의 시편으로 불리는 시편 91편과 아주 깊이, 아주 놀랍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엘샤다이. 우리는 이 이름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 이름에 담긴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글쎄요, 어쩌면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아주 강렬한 의미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맞아요. 보통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번역되죠. 이게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 단어의 뿌리를 한번 캐보면 뭐랄까 일종의 언어 고고학이라고 할까요? 그 기원을 추적해 들어가면 훨씬 더 깊고 어쩌면 좀 더 거칠고 압도적인 본 모습과 마주하게 됩니다. 자,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상의 의미가 대체 뭘까요? 지금부터 히브리어 원어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 숨겨진 진짜 힘이 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권위 있는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요. 샤다이의 어원이 되는 단어 샤다드의 주된 의미가 폭력적으로 다루다, 황폐하게 하다, 심지어 파괴하다입니다. 굉장히 도발적이고 좀 충격적이죠? 그러니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파괴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가 우리가 사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단순하지만 정말 강력한 질문 앞에 서면 우리가 알던 모든 게 흔들리는 느낌이 들죠? 잠시만요. 이 당혹감, 이 긴장감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폭력적인 전사라는 말일까요? 자, 이 어색한 긴장감을 풀 열쇠는요, 바로 이 이름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그 결정적인 장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 맥락을 보면 모든 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해답은 바로 이 장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처음으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나는 엘샤다이라. 모든 퍼즐의 시작 조각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 맥락을 신학자 마이클 하이저 박사가 정말 멋지게 설명하는데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에덴에서 세상은 깨져버렸고 바벨탑에서 인류는 뿔뿔이 흩어졌죠. 완전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건 이 깨어진 세상을 되찾기 위한 일종의 거룩한 영적 재침공의 시작 신호탄이었던 겁니다. 아,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러니까 이 샤다이는요, 아무데나 향하는 무작위적인 폭력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어둠과 혼돈의 세력들을 향한 거예요. 원래 당신의 것이었던 세상을 되찾기 위해 싸우시는 그 전사 하나님의 단호하고 결정적인 힘,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전사 하나님의 개념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지죠. 바로 에베소서 말씀처럼요.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전히 그 위대한 전사 하나님의 군사로 싸우고 있는 셈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 강력한 전사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도대체 시편 91편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제 드디어 이 모든 퍼즐 조각이 착 하고 맞춰지는 순간이 옵니다. 정말 놀라운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시편 91편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 바로 이 단어 히브리어로 샤다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와, 모든 보호의 약속이 바로 이 전사 하나님의 이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이 아하 하고 모든 게 풀리는 순간이죠. 생각해 보세요. 샤다이의 그늘 아래 산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적들을 향해 싸우시는 그 전능한 전사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아래 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91편은 어쩌면 당신의 적들을 가차없이 다루시는 그 하나님께 피하라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의 초대장인 셈이죠. 정말 엄청난 그림 아닌가요? 네. 그렇다면 그 전사 하나님 엘샤다이의 그늘 아래 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보호를 약속받는 걸까요? 시편 91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놀라운 약속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시편 91편은 그냥 다 잘 될 거야 같은 막연한 위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위협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보세요. 세상이 우리에게 밤의 공포를 던지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건질게 라고 약속하십니다. 낮에 화살이 날아들면 내 날개로 널 덮어줄게 라고 하시죠. 전염병, 재앙, 심지어 사나운 맹수들까지 그 모든 위협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카운터펀치인 셈입니다. 아니, 이 보호가 도대체 얼마나 완전한지 한번 보세요. 그냥 지켜주는 수준이 아니에요. 내 옆에서 1000명, 10,000명이 쓰러져도 그 재앙이 나에게는 가까이 오지도 못할 거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천사들을 보내서 내 모든 길을 지키게 하시고 발이 돌에 채이지 않게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까지 한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힘든 환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 내 곁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이 모든 어마어마한 약속들, 결국 우리를 한 곳으로 이끕니다. 바로 신뢰로의 초대죠. 그럼 이 엄청난 보호가 어떻게 하면 정말 내 것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마지막 열쇠를 함께 확인해 보시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무슨 수리수리 마수리 같은 마법 주문이 아니에요. 그냥 입으로 외운다고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철저하게 우리의 선택에 달린 결과물입니다. 시편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거든요. 그 핵심이 바로 거주한다, 머무른다는 개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힘들 때 잠깐 들렀다가는 비상대피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집으로 삼는 겁니다. 늘 그 안에 머무르는 거죠. 이런 지속적이고 깊은 신뢰의 관계, 바로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경험하는 진짜 열쇠입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엘샤다이라는 이름은 그냥 하나님의 여러 별명 중 하나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는 그분의 강력하고도 신실한 성품을 보여주는 이름이고 그 품 안에 들어와 영원히 거하라는 우리를 향한 따뜻한 초대장인 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온갖 보이지 않는 위험들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진짜 요새는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그 답을 찾는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